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장 목사님하고 김동남 전도님하고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교회하고 옛날 교회가 뭐가 다른가를 잠깐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모르십니까?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만 우리 옛날 교회는 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지금이야 지금 오후 예배가 뭐 3시에도 드리고 4시에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오전 예배 마치고 저 청소년부 중고등부 시절이었으니까 오후 1시에 중고등부 예배 이제 드리고 그리고 저녁 7시 반에 오후 예배 드리고 그거 마치고 나면 8시 반부터 우리 학생 성가대 연습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학생 성가대가 오후 예배 때에 이제 찬양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옛날 생각 확 나면서 학생 성가대 한번 세워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마치고 나면 밤 10시가 넘어요. 그 10시가 넘으면 하늘에 있는 휘영청 떠 있는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쫄래쫄래 걸어갑니다. 그 집에 걸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도 부모님이 뭐하다고 이제까지 왔는데 이 시간까지 다 왔어. 그 야단치는 법이 없었어요. 당연히 교회에 있는 줄 알고 있고 교회에 있다고 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셨어요. 아닙니까? 아닌가 보네. 뭐 적어도 저희 경험 세계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안전한 곳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어도 교회에 가면 삐뚤어지진 않는다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어먼 친구 만나가지고 싸돌아다니는 것보다 교회에 있으면 적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품성을 바로 세워가는, 저희 아버님은 유교적인 분이셨고요, 사당을 다니신 분이셨기 때문에 맨날 사서삼경 뭐 노노명자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는 몰라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거기 가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어떤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지요.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에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어떤 믿음을 감추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 잘못된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 삶에 있어서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실하고 다 의롭고 다 바르고 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한 우리의 삶은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나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책망도 받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책망을 받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지요? 이와 같은 잘못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바로 세우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바른 기준이 있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높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품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설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큰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고요. 그를 통해서 고통을 당할 뻔한 이웃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의로와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의 문제를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존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삶 자체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창세기 21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웃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해 보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기쁨이 넘치고 웃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쁨이 넘치도록 웃음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라리요, 아멘을 안 하시네. 별로 웃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웃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심을 통해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창세기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부각이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고 저리도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저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자신도 그런 능력도 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생각에 미치면 낙심이 되고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은 너도 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주목하여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삶을 위로하십니다. 그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실상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요즘은 뭐 드라마를 제대로 본 적이 없고요. 가끔씩 제가 이제 쉬는 날에 드라마를 보는데 요새 하는 드라마는 제가 제 취향에도 안 맞고 좀 어렵더라고 사실은요. 내용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옛날 드라마를 종종 봅니다. 그 옛날 드라마 중에서도 마지막 끝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우울하게 끝나는 드라마는 저는 안 봅니다. 제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권선징악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 제가 보았던 드라마들 경험상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를 집에 가가지고 한 번씩 눈 놓고 쳐다볼 때가 있는데요. 이런 드라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인공과 그 주변에 있는 조연들의 행동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옛날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항상 어려운 가운데 어때요? 희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참 드라마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인공들은 항상 희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인공입니다. 못 믿겠어요? 그런 주인공들은 항상 희망적이고요.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더 나아가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인공 옆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뭉치 조연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이 가려는 방향에다가 브레이크를 걸고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게 긴장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졸이면서 이거 어쩌면 좋아, 쟤 때문에 주인공이 힘들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항상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누가 항상 사고뭉치와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들을 갖다 덜렁거리게 만듭니까? 누가 소망을 주는 주인공이며 누가 우리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드는 조연입니까? 뭔가 잘 가는가 싶으면 갑자기 엉뚱한 행동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주인공의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소망을 주시는지,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도대체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믿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오래간만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23편에 지어진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석적인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볼 때에 이 시편 23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오조를 생각할 때에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마 다윗이 만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 성취되는 그와 같은 삶을 들여다보면서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자신이 이와 같이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평안히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는 낙심하여 소망이 없었던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길이 있을런지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한 그 순간 가운데에서 자신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공수로 돌리시고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다윗의 고백처럼 은혜 없이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삶들보다도, 우리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교회 가면은 누가 니한테 돈보따리를 안겨주나,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들의 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강함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강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삶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듭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까요? 어때요?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보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만 보였는데 현명을 되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불신앙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요, 그가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을 쫓아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일어설 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세우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을 때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강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성취되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감히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기적적인 이루어 주심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폐경에 들어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식기능이 다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인간의 논리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다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와 이전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삶을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안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미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보편적 이성, 합리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의 때에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미래의 소망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을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지고 있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까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시켜 주시겠다라는 또 다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분명하게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의 삶의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순종입니다. 예,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이삭을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 성취되는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라 하였다? 이삭이라고 하였고, 4절 말씀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했다? 할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시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며칠 만에? 남지 8일 만에 즉각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이 아들 이삭이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이 내 노력이나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은혜의 지향점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안식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증명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여권을 다 가지고 있고, 저는 주민등록증이 전 세계에서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운전면허증은 뭐 다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 갔다가 알게 되어진 것이 일본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국민들이 그걸 다 발급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왠가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의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성인이 되어지면 누구나 다 뭐가 나와요? 주민등록증이 나오고요. 성인이 아닌 어린 자녀들도 어디에? 사실 의료보험증에 그 아이들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구나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민등록증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좀 죄를 짓고 어차피 천국 가는데 죄 짓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과 양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치유해 가십니다. 우리가 불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을,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가중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의 갈등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던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촉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자라서 젖을 때에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모여 수유를 하다가 이제 아이가 적당한 시기에 젖을 때가 되면 아마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큰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9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들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주석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쓰여져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말 그대로 이 놀린다는 단어는 단순히 조롱하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장난치고 노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데도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굉장히 나이에 큰 차이가 있죠.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사라의 마음이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라의 마음이 심사가 뒤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 심사가 뒤틀린 것입니까? 마치 이스마엘이 종의 여정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는 것처럼 보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는 삐뚤어진 사라의 모성애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사라가 이 장면을 보고 쫓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는지라. 정말로 놀렸는지 사라의 가는 본점에서 뭐가 못마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습을 보고 10절에 사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지고 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분노와 근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이 근심하다는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심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분노한다라는 의미도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라의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근심과 더불어서 분노를 촉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이 사라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의 태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라의 모습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기심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삐뚤어진 심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식만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하나든 둘이든 모든 자식은 다 귀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여러분 자식만 귀한가 봐. 여러분, 놀랍게도 사라의 마음속에 삐뚤어진 모성애가 스물스물 기어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사라의 조바심과 아브라함의 유부단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후사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요구한 것은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여종을 들이밀어서 당신의 후사를 이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밀어넣었던 사람은 바로 그 자신입니다. 사라는 이 문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마엘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권리를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는 저열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들의 행동 모두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정당화되지 않듯이 오늘 지금 이 사라의 요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둔 갈등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인 이스마엘 사이에서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 속의 신본주의적인 세계관, 보통 우리가 신본주의 세계관은 뭐라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독교인의 세계관과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이 세속주의 세계관으로
첨예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 그 나타난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가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신본주의적인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이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서 공존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체성이 흔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머리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나 삶으로는 여전히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적인 세계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정신의 분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과 더불어 신본주의적인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고 큰 고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두 세계 가운데에서 어디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 비록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신본주의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존중되지 못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져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지만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위안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인본주의이고 세속주의적인 세계관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만유의 주체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의 치열한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간의 노력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깊은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에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결과물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깊은 시련과 괴로움에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정당하지 않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장막터로부터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라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사라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안위를 위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마엘이 그 가업을 물려받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무엇입니까?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뱃속에 쌍둥이를 잉태케 하셨는데 먼저 날짜보다도 뒤의 날짜가 그 대업을 그 아브라함의 그 야곱의 가문을 이어가게 될 자라고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될 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행동을 보고 에서가 잡아준 고기에 입이 취하고 마음이 취하고 삶이 취해서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물려줄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엄마와 야곱이 거짓말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것들을 받잖아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물려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방식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장막으로부터 분리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부터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데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 같습니다. 겨우 약 15리터쯤 되는 물과 조금의 음식을 가지고 재산도 아닙니다. 물질도 준 것이 아닙니다. 전대를 채워준 것도 아닙니다. 음식하고 마실 물을 얼마만을 가지고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에게나 성인에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임, 아브라함의 자녀이므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1장 14절 이후에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17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언약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9절 위에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우리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는 축복받을 장소고 세상에는 저주받은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다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불신의 세대가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삭을 통해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부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대를 이어가려고 할 때에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남자로 생식의 능력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기적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인본주의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고통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갈 때에 세상에 물들어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까닭에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사랑과 의를 실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왕국에 속한 사람입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이 끊임없이 번뇌하고 갈등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매어져 있는 증거를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 일들이 쉬우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내 생명이든 언제든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려놓아야 될 때에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인 세계관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